네, 날씨가 좀 한풀 꺾이고 이제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음 주에는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만은 뭐 아무튼 봄이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영혼에도 또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되면 저희 교회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올해는 특별히 저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정 사역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60명 정원이고요. 또 부부가 다 참여해도 되고 또 한 분만 참여하셔도 됩니다. 정원이 마감되기 전에 또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꼭 신청 많이 해주셔서 정말 건강한 그런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가는 또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또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보신 것처럼 올해도 이제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다 함께 가는 또 그런 선교 설명회가 있을 텐데요. 또 올해 꼭 이 선교지의 땅을 좀 밟고 싶은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교회 그 세례 교인들 이상은 반드시 참여하는 사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 국내 선교 헌금 봉투와 세계 선교 헌금 봉투를 가지고 선교를 물질로 돕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세례 교인 이상은 누구라도 이 일에 동참합니다. 저희가 현재 주보에 보면 국내 한 131개의 교회들, 또 6개의 기관들, 또 해외 우리 99명의 선교사님들과 또 3개의 선교단체를 매달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을 이제 그 예산을 세운 것보다 훨씬 또 많이 지출을 합니다. 매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제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의 학비 혹은 또 병원비, 치료비, 그리고 또 그 사역에 필요한 재정적인 요청들이 올 때에 저희 교회가 거의 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기 때문에 늘 재정이 초과가 됩니다. 예컨대 최근에도 저희 교단의 어느 목사님께서 정말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신 분인데 이제 개척을 하시고 재정으로 독립이 안 되다 보니까 택배를 하시다가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지셨는데 넘어지시면서 또 택시가 오다가 또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 와가지고 뇌출혈이 와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만은 다행히 조금 회복이 되나 싶었는데 또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는 그냥 그 지능이 아이 수준으로 그렇게 돼버려 가지고 사모님과 두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또 저희 교회가 또 그 부분에 지원을 또 해 드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매달마다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지원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 더 많은 물질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도 그렇고 전혀 그 지원들을 줄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지원들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개척하신 이후에 또 선교를 위해 선신하는 그 마음을 이어받으시고 이 헌금에 동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우리 세례교인 이상 되는 은평의 가족들은 올해도 또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세례교인 이상 전부가 참여하는 사역은 영혼을 건지는 사는 길 축복의 날 사역입니다. 이 사역도 우리 모든 은평의 교인들이라면 세례교인 이상의 교인들이라면 반드시 참여하는 사역인데요. 이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마치고 또 이 지원서를 나눠드리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부담 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을 살리고 또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또 힘써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자원해 하는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야곱은요, 이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인해 형 에서한테 맞아 죽을까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요, 거기에서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야곱은 4명의 아내들과 11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거느린 가장이 되고요, 또 수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소유한 큰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부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 외삼촌 라반과 그 외삼촌의 아들들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20년 만에 자신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요. 하지만 마침내 그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야복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그 미리 보낸 사자들로부터 무시무시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 에서가 무장한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크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가 가족들을 먼저 이 야복 시내를 건너가게 한 후에 자신은 한밤중에 그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밤에 야곱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위대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30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대면했다 라는 이 말은요, 야곱이 이 위기의 밤에 하나님을 아주 생생하게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건요, 야곱이 이 브니엘 체험을 통해서 그 삶의 중요한 변화와 전환점을 경험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니엘 체험을 하고 난 후에 해가 돋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일 본문인 창세기 28장 11절에서는 그 20년 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상황을 해가 진지라 라고 표현했었죠. 기억나시죠? 이건 야곱이 인생의 밤을 만났다는 거죠. 그의 앞날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브니엘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야곱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해가 돋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건 야곱이 브니엘 사건을 통해 밝은 새날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이 브니엘 체험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그 위대한 변화와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브니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브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2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브니엘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앞에 고집센 사람을 두셔서 우리의 고집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은요, 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보다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야곱이라는 단어에는 속이다, 사기치다, 강도질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아주 간사한 술수와 속임수를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던 자였어요. 그는 교활한 방법으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또 아버지 이삭에게도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간 머물러 있을 때에도 이 야곱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마저도 이용했고 사람도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정말 고집스럽게 자신의 그 지혜와 힘을 믿고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을 이 분이엘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이 야곱이 그 스스로 자신의 그 고집을 보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 자기보다 더 고집센 사람을 야곱에게 붙여 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 사기꾼이에요. 라반은 이 자신의 부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고요, 또 야곱에게 월급도 제대로 안 주었고 야곱을 이용해 가지고 야곱에게 사기쳤던 인물입니다. 야곱은 이 라반한테 이런 식으로 20년 동안 시달리고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분이엘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내 고집이 얼마나 센가를 보게 하기 위해 고집스러운 사람을 내 앞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 안 듣는 사람이 내 앞에 있잖아요. 정말 고집불통의 사람, 그런데 내가 피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거예요. 그 고집스러운 팀장, 그 고집스러운 부모님, 그 고집스러운 자녀, 그 고집스러운 상사, 그 고집스러운 사장님, 그 고집스러운 구역 식구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집스러운 사람을 통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이 얼마나 센가를 스스로 내가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하나님의 그 답답함을 내가 비로소 느끼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인간관계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고집 피우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야, 참 꼴 좋다, 그래 너 한번 그렇게 당해봐라, 그냥 고소하다, 아주 그냥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7절과 18절 보시죠.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저 사람 내 원수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집센 사람이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다가 망하니까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는 너를 대하고 있어. 너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의 그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임한 그 진노를 내가 너에게 옮길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고집은 누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 앞에 있는 그 고집스러운 저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아이를 낳고 길러보면 사람이 성숙해진다. 이게 뭐 싱글이나 자녀 없는 분들은 미성숙하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이를 낳은 사람들 중에도 보면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상대의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들이 커지면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요, 내 인생의 가장 고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퇴사하면 끝이에요. 학교도 아무리 선생님이 싫어도 내가 졸업하면 끝이에요. 교회도 누가 진짜 꼴보기 싫으면 교회 옮기면 끝이에요. 그런데 평생에 나한테 기어오르고 내 앞에서 고집 부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내 자녀잖아요. 그 고집스러운 자녀를 대할수록, 아, 나도 고집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고집 부리는 존재지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분이엘 사건 이후에 펼쳐지는 이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의 아들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자기 아버지랑 똑 닮아가지고요, 그 고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 그 자식들의 고집 때문에 눈물과 고통과 시간을 통과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인생의 끝자락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고백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야곱은요 너무너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분이엘의 복으로 인도해 가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가를 스스로 보게 하시려고 고집센 사람을 우리 앞에 두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분이엘 체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라반한테 그렇게 20년 동안 시달리고 고생해서 야곱의 이 고집이 꺾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은 그렇게 쉽게 꺾을 수 없어요. 사람이 꺾지 못한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둔 그 고집센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고집센 사람이지 이걸 보게 되더라도 우리의 고집은 쉽게 꺾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의 그 남편의 고집 그거 아무도 못 꺾죠? 남편한테 그렇게 교회에 가자고 쫄랐는데도 여전히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고집이 안 꺾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교회 올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이 아프다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 갖게 되는 분들 계시죠? 그거 기적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아프다고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고집은요 그 정도로 약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집은 정말 어마어마해가지고 아프면 병원을 가지 아프다고 교회에 오지 않아요. 병원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프다고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믿는 우리의 그 고집은, 그 교만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도요 20년 동안 그렇게 고집스러운 징글징글한 그 라반한테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2장 초반부에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딱 듣고 이 야곱이 어떻게 처신하냐, 자신의 그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딱 나눠 가지고 종들한테 딱 맡기고 일렬로 딱 세워놔요. 그리고 그 뒤로는요 자기가 아끼는 그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식들을 순서대로 세워놓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남아요. 왜요? 형 에서가 와가지고 앞에서부터 치면 자기는 그 사이에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얍삽하죠? 완전 이기적이죠? 완전 비열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20년 전에 베델에서 내가 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3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해 주시면서 야곱이 혹시라도 에서 때문에 두려워할까봐 그 천사들로 득실거리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 하늘 군대, 천사 군대로 너 지키고 보호해 줄 테니까 너 안심하고 네 형 만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그 얄팍한 깨와 간사한 지혜를 더 의지하는 야곱의 이 황소 같은 고집은 꺾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직접 야곱의 그 고집을 꺾으시려고 야곱을 공격하세요. 24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사람이 말 그대로 서로 뒤엉켜 가지고 격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야곱은요 이 낯선 사람이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자신과 싸운 이 인물을 나중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얼굴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에게 달려들어 공격하신 인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밤에 천사의 모양,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야곱을 공격
하셨다는 거예요. 25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처음에 야곱은요, 자신이 씨름하는 이 상대가 하나님인지 모르고 밤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싸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날이 거의 세려할 때에 이 낯선 인물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거죠. 이전 성경에는 이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고 번역을 했죠. 이 낯선 인물이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딱 치니까 야곱이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이제 장애인이 됩니다. 평생을 다리를 절게 돼요. 그런데 이 25절에서 이 낯선 인물이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할 때 이 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는요, 손가락으로 그냥 가볍게 툭 하고 부드럽게 터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낯선 인물이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그냥 가볍게 부드럽게 툭 하고 치니까 그 즉시로 탈골이 돼가지고 야곱이 평생 절뚝거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바로 이 순간에 자신을 공격했던 그 인물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그 전능한 힘을 조절해 가시면서 자신과 일부러 밤새도록 씨름을 하셨다는 걸 야곱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는 순간 야곱은요, 그날 밤에 자신이 그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던 게 바로 자신의 그 모습이 바로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의 축소판이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순간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힘과 노력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사기치며 살아온 고집스러운 인생이요, 교만과 불신앙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밤에 야곱은 자신의 그 완고한 고집과 불신앙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못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을 자신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셔서 자신의 그 교만과 불신앙의 그 허벅지 관절을 꺾으시면서까지 결국에는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과 그 신실한 사랑, 그 바보 같은 사랑을 가슴 절절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자 그제서야 땅에 털썩 주저앉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26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고백은요, 나는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입니다. 저는 그 약속 믿고 신실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허벅지 관절이 딱 위골되자 비로소 야곱은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왔던 자신의 그 삶을 회개한 거고 자신의 그 고집을 꺾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그저 보조수단으로 이용해 왔고 자신의 그 간사한 깨와 지혜를 의지했던 자신의 그 고집을 내려놓고 드디어 이전과는 달리 드디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된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간구했다 그래요.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보시죠.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이 말씀에서 천사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때로 사람이나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사람이나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야곱이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공격하셔서 내 고집이 깨어진 증거가 뭐냐? 눈물이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분이엘에서 눈물로 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기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다른 계획 세울 수 있다, 다른 카드가 나한테 있다, 내게 구원이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아직 울 상황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분께 매달리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나에게 다른 대안이 있다, 나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 우냐? 진짜 모든 답이 없어졌을 때, 내가 다른 카드가 없다고 느껴졌을 때, 모든 길이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놓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믿고 살던 나의 그 완고한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분이엘이 되고, 그 분이엘 체험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밝은 새 날이 시작되고 인생의 위대한 변화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연약함이다. 멋진 말이죠?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연약함이다. 이게 눈물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는 누굴까요? 우리 막둥이예요. 우리 가정에서는 걔가 가장 센 애예요. 왜요? 걔가 울면요 다 해결되거든요. 우는 자식이 가장 강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센 게 뭡니까?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은요, 우리 인생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셔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우리를 울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울어야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울어야 하나님의 그 강하신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안 우냐? 내가 대안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안 울어도 되는 길이에요. 내가 울기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울어? 내가 이거 해결 못할 줄 알아? 나한테 답이 없는 줄 알아? 내가 돈이 없는 줄 알아? 내가 도움을 요청할 인맥이 없는 줄 알아? 내가 방법이 없는 줄 알아? 이렇게 내 자신을 믿고 사는 이 고집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이 완고한 고집을 꺾으시려고 우리를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 답도 없게 답답해서 미쳐버리도록 끝까지,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세디스처럼 우리가 슬퍼하시는 걸 즐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울게 만드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분이엘 체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분이엘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의 그 무기력한 진짜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내 힘 믿고 사는 내 고집을 꺾으시고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어느 국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밤 10시가 되면요, 이 중년 남자들이 그 순대 국밥집으로 한 명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순대국 하나에 소주 하나 시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르바이트생이요, 술 마시러 왔나 보다,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았대요. 그런데 알바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알게 됐대요. 중년 남자들이 술 마시러 온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혼자 소주 시켜놓고 이 중년 남자들이 뭐 하냐? 그렇게 서럽게 운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냥 국밥집에서 순대 하나, 소주 하나 시켜놓고 1시간 내내 계속 울고 간다는 거예요. 남자가 안 온다고요? 아니에요. 울 곳이 필요한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이 일을 당하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 자괴감이 드는 거, 내가 승진 떨어진 거, 내가 지금 명퇴당하고 은퇴당한 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자녀가 왜 방황하는지 나는 모르겠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절박한 곳에 섰을 때 뭘 하게 되냐?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 울면 약해 보인다. 울지 말고 참고 견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중년 남자들이 숨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 남자들이 다 어디 가서 우냐? 국밥집 가가지고, 그것도 사람들이 좀 비어있는 시간이 10시 넘어가지고 혼자 국밥집 가서 운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안 울려고 국밥집에서 울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나요? 우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김환영 시인이 쓴 울곳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게 할머니랑 손주랑 대화를 나눈 그 대화를 시로 만든 거예요. 자막 한번 보실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마지막에 이 울 데가 없다, 이 말은 예배당 밖에는 울 데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던 시절,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자기 힘으로 키운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흘린 눈물로 키워낸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의 눈물 먹고 자랐어요. 그 어머니들이 힘든 그 시집살이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힘들 때마다 예배당 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눈물 한 바퀴씩 흘리고 그렇게 실컷 울다가 그렇게 울음 훔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식들 붙들고 키워낸 거예요. 자식들이 속속일 때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또 예배당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식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집간 우리 딸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혼한 우리 자식분이 너무 처량한데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고, 만남의 복 좀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면서 흘린 그 눈물 먹고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흘려놓은 그 눈물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의 그 젖만 먹고 자란 게 아니라, 우리 그 어머니들이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이 집 저 집 돈부터 꾸러 다닌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날 도와줄 사람들 찾으러 다닌 게 아니라 예배당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울었던 어머니의 그 눈물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예배당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사람들 살려내라고. 죽을 사람도 이곳에 오면 울다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말 소망 끊어진 사람도 죽으려고 하다가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저 교회나 한번 가보자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얼굴 보는 이 분의 체험하고 절망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소망으로 나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이 분의 체험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진짜로 얼굴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진짜로 공격당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공격했을 때는 야곱을 살려주셨지만, 오히려 복 주셨지만, 성부 하나님이 그 죄 없는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는 예수님을 살려주지 않고 죽이셨어요. 왜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의지하는 대신 내 자신을 믿고 내 힘과 지혜에 의지하고 살아남겠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 우리의 그 죄값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들이었는데, 야곱과 같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에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고 사셨던 죄 없는 분이셨는데, 그 죄 없는 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고집스럽게 살아온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맞는 이 인생의 위기의 밤을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느냐,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확신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는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날 미워해 가지고 그러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내 대신 그 아들 예수를 죽여 버리셨기 때문에 절대로 날 죽이지 않으실 거다.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기에 이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이 현실을 통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정말 지긋지긋한 내 인생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나의 그 완고한 고집과 정말 그 완고한 죄악을 꺾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게 하심으로 반드시 나에게 분의 일의 복을 주실 거다.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그 위기의 밤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고 위기의 밤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왔다며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이엘로 부르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지금 위기의 밤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그 고집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삶의 그 위대한 전환점과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밝은 새날을 맞이하는 이 분이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할게요. 기도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위치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이 분이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